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하늘의 남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라노스가 자식들 가운데 몇 명을 지하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식들도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부인 가이아가 감옥에 가지 않은 막내 아들 크로노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를 제거해라. 너희 아버지를 축출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있었던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들이 또 자기의 자리를 탐할 것 같아서 이 형제들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자가 통치권이 이 형제들이 또 뺏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하 감옥에 자기 형제들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복수합니다. 부인 가이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에 상처를 받으니까 남편까지도 다 축출해버리는 그런 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권력에 눈이 멀면 자식도 제거하고 아버지도 축출하고 형제도 숙청한다고 하는 교훈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신화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권력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지위 자체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면 그 지위가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 자체는 권력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번 돈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조종하고 군림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나쁜 권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되면 사실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돈 자체가 권력이 돼서 집안의 위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으면 많은 돈을 번다든지 많은 지위가 있다든지 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여러분은 혹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복권을 딱 샀는데 복권에 몇십억이 복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혼해버리는 부부가, 그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관계를 깰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진 사람 자체가,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황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 이것이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다 좋은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다. 동방의 이집트의 사막 교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 주니까 그 돈, 아이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근데 아주 부자의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그 수도사의 방에다가 버려두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수도사가 막 쫓아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강물에다 그걸 던져버렸답니다. 인간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은 다 깨집니다. 인간이 뭔가 지위와 권력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은 어떤 배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를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리다.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하나님은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치료받고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 안에 상처와 잘못된 마음이 다 떠나가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어떤 권력이 있을 때에도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컸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가장 잘 살고 가장 좋은 나라는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왕 바로 밑에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책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온 천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년, 2년, 3년, 몇 년 동안의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 풍년이 됐을 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양식을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11명 있었는데
다 이복 형제입니다. 한 명만 빼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상인한테 차라리 돈 주고 파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 요셉을 돈 주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10대 때 자기 이복 형제들로부터 참 웅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하고 요셉이 10몇 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상황에서 형제들하고 딱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당시에 교회를 가면 예배를 마치고 사탕과 빵과 과자를 나눠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빵과 사탕과 과자를 받아서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교회에서 뭐 줄 때만 나온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 조그맣게 얘기해도 크게 들립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정말 꼭 가고 싶었는데 그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학원 끊듯이. 만약 제가 평소에 열등감이 없다든지 참 우리 집에 가도 먹을 게 많이 쌓여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그런 말에 마음에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유난히도 크게 들리고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돼서 교회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거 이름 말하면 이제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10대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판 그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러 오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었다면 상처가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상처가 계속 남아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 감옥에 가둬버려 첩자들이다 모함을 해서 감옥에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권력이 요셉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과 이복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우리가 좀 보호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복 형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는 요셉이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악을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행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서방 수도사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참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는 프란치스코입니다. 내가 페루지아에서 돌아왔을 때 겨울이고 나는 진창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린 물이 얼음덩어리가 되어 수도복의 자락에 들러붙어 피가 나올 정도로 다리를 치면서 상처를 냅니다. 수도원 문에 다가가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며 여보시오, 나는 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썩 물러가라, 지금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애걸하자 문지기가 썩 물러가거라,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아,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프란치스코가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평화를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면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상처의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개인을 이렇게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를 말하라고 하면 상처를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조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 다 잊어버렸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현재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처가 기억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있다면 상처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이 늘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생각나지 않았던 상처까지 다 새록새록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이런 수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히려 이게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말도 크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공허한 마음, 그 사람에게는요, 한마디만 해도 살인할 만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이 주먹을 좀 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걔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은 너 이리 와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맞추고 거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가 턱 부딪혔는데 유난히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이 많으면 누가 자기를 쓱쩍 쳐다봐도 너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나 기분 나빠 한다든지,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지나치게 화를 낸다든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등감이나 위축감이나 마음에 뭔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상처를 생각하는 사람,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 부부 사이에도 계속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 하나님께서 망각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그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짧게 제가 말씀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이복 형제들로 통해서 죽을 뻔도 하고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10대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종의 신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형에 대한 복수와 원망과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처음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종인데도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인데도 종 중에서도 우울한 종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말이죠, 모든 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감옥에 가서 한탄만 하고 정말 내 인생 안 풀린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더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또 합니다. 그 옥에는요, 바로 왕의 떡 굽는 자와 술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장이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같이 얘기해 보니까 바로 왕의 떡을 만드는 사람, 술을 만드는 그 대장들이 그 감옥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잘 해몽해 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주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그리고 떡 굽는 사람은 당신은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너 나가서 너 구해줄게 하고 나갔어요.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의 상처. 요셉이 여러분 배신의 상처를 받고 한탄하고 너 나가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술 맡은 너 그냥 안 둔다. 만약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2년을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술 맡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 종이 있었는데 제 꿈을 해석해서 제가 여기로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요. 그를 불러다가 한번 해석시켜 봅시다. 요셉이 나와서 해석했는데 결국은 바로가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형제들이 팔아서 감옥에 노예로 팔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요셉이 나 상처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상처투성이야. 내 인생은 온통 상처야. 그랬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처의 공격이 와도 튕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상처 있는 말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튕겨져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처를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교회까지 가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준 것이라면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제가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 오늘 내가 바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와서 있게 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는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앙적 해석입니다. 만약 요셉이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요셉은 이 자리에서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의 상처를 당신들이 줬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1930년대에 필리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무시를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루박은 그 상처의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가 하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지니까 원주민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상처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박은 일기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도 있고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직장과 여러 가지 자녀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지나친 좌절을 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100번 도전하고, 1000번 도전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떨어져도 또 하고, 떨어져도 또 하고, 도전하고. 왜냐하면 그런 실패가 나에게 상처가 아니고, 그 실패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약이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실패와 상처는 나에게 크게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훗날에 이렇게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또 치료해주는 하나의 선의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큰 고난과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처를 이기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에 상처에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 이기고 치유받아서 마침내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훗날에 야곱의 족속 이 형제들이 수백 명의 형제들을 굶어 죽을 상황에서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여기 간곡한 말로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서 여러분이 어떤 힘과 권력을 얻었을 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상처로부터 하나님이여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또 어떤 권력이 있을 때도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사하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아무에게도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님 주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